10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이 뒤로는 2장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올해도 새해가 시작됐을 때에 여러분들 아무래도 세우신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쯤 되면은 내가 세운 계획대로 잘 되었다. 아니면 올해도 좀 잘 안 됐으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자. 나름대로 이런 결과가 드러났을 텐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올해는 어떠셨습니까? 계획대로 잘 되셨습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계획을 어김없이 세워야 합니까? 그것이 잘 지켜졌든지 간에 제대로 되지 않았든지 간에 뭔가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래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결심이나 다짐 또는 계획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요, 빛나게 하고요,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짐들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다짐을 했는데 그 다짐을 오래도록 지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이 들려면 먼저 나쁜 습관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나쁜 습관은 보통 별거 아닌 거겠지만은 오랜 시간 내 안에 머물면서 나의 삶을 조금씩 좀 먹고 들어갑니다. 게으름뱅이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병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나쁜 습관들이. 또 가족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좋은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나쁜 습관들은 몸에 한번 딱 들어오면 거머리처럼 들러붙어가지고 잘 떨어져 나가지도 않아요. 이것들이 나쁜 습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자꾸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걸림돌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나쁜 습관들은 보통 다짐이나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반대로 이제 좋은 습관이 우리 삶에 깃들어든다면 우리 인생은 더욱더 생기 있게 일어날 수 있게 되겠지요. 좋은 습관이라는 게 전혀 다른 방식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잘못들, 원치 않는 과거를 단절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하고 여러분하고 수요일마다 너무 오랜만에 뵈서 까먹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느헤미야를 저하고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고 계셔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 그러니까 4장까지는 주로 외부에서 문제가 자꾸만 발생을 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그런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부터는 그 문제의 원인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외부의 적은 오히려 때때로 이 내부를 더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그 공동체가 갈라지고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부의 분열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고 평생의 수건 사업이잖아요. 성벽 재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끊어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창 성벽 재건을 위해서 너도나도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당장 일단 입에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내가 먹고 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 그러니까 내가 매일같이 나가서 농사짓던 그 밭과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 살던 집을 저당 잡히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에요. 저당 잡힐 집과 땅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땅이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팔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소중한 땅이나 밭, 집, 자녀들을 저 멀리 돈 많은 나라들, 또 이방인들에게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기회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덜어 있더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느헤미야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 주로 귀족과 관리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모으고 크게 혼쭐을 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방인 손에 팔려있던 우리 유다 사람들을, 형제들을 다 애쓰고 힘들여가지고 찾아가지고 왔는데 너희가 스스로 우리 동포를 서로 사고 판다라는 거예요. 기껏 종살이 하던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비싼 값 치르고 데려왔는데 또 여기에서 당신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게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왕왕 생깁니다. 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잖아요.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지금 이 위기는요, 이 큰 흉년이 왔다라는 것은 기회가 온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밭과 포도원을 아주 싸게 그리고 쉽게 다 팔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팔지 않았습니다. 땅을 거래한다라는 것 자체가 성서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것이었고요.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땅이었기 때문에 팔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다 내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헐값에. 이제 그런 땅들을 싸게 많이 사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부자들은 헐값에 땅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아들과 딸들을 종으로 사들이면서 자신의 기업이 커지게 되니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차라리 이방인들이 이 땅에 침략해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았으면 받았지, 같은 동족끼리 어떻게 서로 종을 삼고 그렇게 노예로 부리느냐, 지금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들을 이방 사람들이 니네가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우스운꼴이 되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든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고 거룩한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 하나님이나 공동체 이런 것들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만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귀족과 관리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꾸짖음을 했던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들이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현실이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사회에 기여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다니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어떤 도움되는 행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같은 믿는 사람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비웃음거리를 사는 일들을 서스러 먹게 하기 때문입니다. 험담하는 거, 정죄하는 거, 비난하는 거, 핀잔 주는 거, 나아가서 세상법 앞에 송사하고요,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우고. 여러분, 전도하는 거 좋아요. 선교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지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 대단히 도덕적인 일입니다. 삼강오륜도 예의 범절도 다 우리의 인격이나 품위를 지켜주는 그런 좋은 행동들이지요. 그런데 상호 간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무슨 어디에서 못 배워먹었다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남의 눈치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호 간에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기여하려는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그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먼저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작게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요. 우리 앞에 집, 옆에 집, 위에 집, 밑에 집,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분들도 있고요. 아이 친구 엄마들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관계들을 우리가 맺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관계들 사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녹아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반드시 남아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하다 보면은 조금 아쉬울 때도 있고요. 조금 속상할 때도 있죠. 어려운 가운데 내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더 나아가지 않고 머무르고 기다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바로 드잡이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많은 교회들마다 사람들 사이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건강하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많고 병든 사람들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변변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 우리 안에도 신앙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은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제 막 신앙이 생겨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관계들 사이에 서로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비난을 하고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소망이 없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먼저 믿는다라면 한국교회의 성벽은 반드시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잘못된 것, 관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문화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래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걸요, 나한테도 겨우 이제서야 기회가 왔는걸요 하면서 끝까지 놓지 못하고 가져가는 그 나쁜 역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두 가지 제안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경 말씀대로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서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저당 잡았던 것들을 모두 돌려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품고서 내가 받을 것을 안 받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죠. 선한 마음이 이 안에서 막 생겨나면은. 그런데 이미 내 손에 들어왔던 것, 이미 내 주머니에까지 들어갔던 거를, 이거를 다시 꺼내놓는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놀라운 장면을 봤잖아요. 명랑운동에 이제 재밌게 잘 마치고서 집에 갈 때 이제 선물 하나씩 들고 가야 되는데, 이제 또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모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난 됐다고, 저분들 드리라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TF팀이나 됐다고 안 받아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뭘 봤냐면, 그러셨구나, 못 받으셨구나, 그럼 내가 받아가고 집에 갖다 놓은 거 있는데 갖다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건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제안을 듣고 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안에 들어갔는데 벌써 어디다 쓸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놨는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의외로 느헤미야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도 마음 한구석에 약간 껄쩍지근한 불편함 같은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서적이지 않으니까요, 지금 자기들이 하는 짓이. 그런데
성서적이지 않은 것도 다 알겠는데, 그래서 하면 안 되겠는 것도 알겠는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만 그냥 의로운 척하는 거, 혼자만 잘난 척하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잘못됐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유야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느헤미야가 우리 이제 그거 하지 맙시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다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다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그들만의 약속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제사장을 딱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또 형제 자매를 이용하고 옳지 않게 행동을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려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들 그 이야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성서를 볼 때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 이것은 사회적인 어떠한 사건인데 그 이슈가 예배의 사건으로 신앙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교회 공동체들도요, 때마다 철마다 한 번씩 소란이 생기고 분란이 생겨요. 어느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잠잠한 것 같아도 또 때 되면 한 번씩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 우리가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만 안 할 수 없어서 동조하고 휩쓸려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 다 한다고 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끊고 오히려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바꿔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소란스럽고 나아가 분열되는 사건을 예배의 사건 그리고 기도의 행적으로 바꿔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제 공동체 안에 부조리한 현실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목자 교육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 뒤에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할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14절부터 그동안에 자기가 이제 백성들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 이야기는 뭐가 하냐면은 자기가 유다 땅에 총독으로 와가지고 지금 벌써 12년째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나는 총독의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른 총독들은 어땠냐면요.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이고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쁘게 행동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딸린 식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의 일을 돕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150명이나 됐어요. 이 사람들이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준비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 뒤에 보면은 그 뒤에 아마 보면 18절 뒤에 보면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소를 한 마리씩 잡고요. 양도 6마리 잡아야 됐어요.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준비해야 됐다고 했습니다.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들을 먹이고 재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돈을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짐을 지우는 것인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내 목까지 달라고 요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형편도 물론 돌아보지만 지금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몇 명인지 이 사람들이 뭘 얼만큼 먹어야 일을 잘할지 이것도 살펴보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형편도 살펴볼 수 있는 거지요. 나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성벽 재건 그것 하나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눈 딱 감고 자기도 땅값이 바닥칠 때 얼른 살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만 충실했습니다. 사실 사명을 다 한다고 해도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뭐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 챙길 게 많은데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이것저것이 없어요. 여기에서 진정성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 진정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 예, 그렇게 합시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각 가정에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방법이 어떻든 간에 남들 다 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부자 되는 거, 그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나쁜 것들에 대해서 눈 감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눈 감고 있지, 뭐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나도 정 맞기 싫은데 뭘. 세상 사람들 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요, 막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흘려가면서까지 막 불을 축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면서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돼요. 느헤미야 보세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사회에서 존경받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리더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했던 가장 귀한 일은 바로 그 잘못된 습관, 관습을 끊어낸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도 아닌 거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설령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내는 일, 그것이 바로 새롭게 세워질 공동체를 향한 중요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에 이 정도 치열함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에 이 정도 험난함도 없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신육 조금 하다가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신앙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에 칭찬받은 교회, 칭찬받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여러분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성도가 되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죄의 세력들이 우리를 붙들어 잡고 흔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성경이 이미 다 알려줬잖아요. 뭐 새로울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쇄신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한다면은 그 양심에 부대끼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좀 진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은 뭐 잠깐 이익을 취할 수는 있어도 하늘의 신령한 복은 결코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지금 입 밖으로 이 말을 꺼냈을 때, 이 행동을 했을 때에,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에 지금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 안 해줘도요,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내 신앙이 먼저 나한테 다 알려줄 겁니다. 물론 그 답을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모르는 척하고 싶은 그것도 또 다른 나의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 나쁜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야 하고요, 성공과 야망에 대한 잘못된 흐름을 끊어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이나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되고요, 막막한 미래에 대한 계속되는 나의 한숨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 훨씬 더 훌륭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던 것을 끊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끊어낼 것 과감하게 끊어내고 회개한다면 어느새 우리는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멋있고 빛나는 교회지만 더 멋있고 더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끊어낼 것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고 주님의 일 감당해내는 그런 동수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못된 습관들, 그 버리지 못하는 나쁜 관습들을 담대하게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작은 이익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현실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 보실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